편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2절이 아니고 134절입니다. 134편입니다.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찾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1절, 2절, 3절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절에 첫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밤에. 구약시대에는 밤 예배가 없었습니다. 낮에밖에 예배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밤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올 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 밤이라는 의미는 밤새도록이라는 의미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들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그 밑에 있어요. 밑쪽에 목사님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고 쓰여진 이곳이 바로 밤새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밤중이라는 단어가 바로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이 밤새도록 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 밤중에라는 이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밤새도록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자유가 많이 없어졌죠. 다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자의가 아닌 국가의 위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다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3단계로 올라간다면 경제적인 마비가 자영업자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벗어날 것 같은데 자꾸 힘들어져요. 자꾸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탈출이 안 돼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르십니다. 모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시켜 주세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역사하시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똑같은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똑같은 절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세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역사하시게 되는 밤새도록 역사하시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종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물론 1년간의 어떤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도 교회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피부를 맞대고 서로의 입맞춤을 하며 그 당시의 문화요. 서로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온라인 예배가 대체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 모여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모여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에 모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전염의 온상지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인데 우리는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자고 할 겁니다.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상황까지 왔어요. 그게 이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여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염의 온상지가 되어질까 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는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날이 올까?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꽉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회복이에요. 코로나19의 종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에 앞서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건물이 무너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성도들이 다시 다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온라인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보다도 경제 불평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업종별로도 많이 나타난 데다 주로 취약계층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줬지만 반면에 주식과 부동산 아직 처음이라서 어려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 기간 공적 예배가 중단되면서 목회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더 늘었지만 밀집된 상태에서의 예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많진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이후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교인들을 모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적,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의 고민이 더 큽니다. 격려도 없어졌고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만남도 훨씬 더 조심스럽고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약한 분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코로나19가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교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 종식돼도 성도들의 신앙을 다 잊어버려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께 있을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긴급하게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찬양하는 그 모임이, 교회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 모이게 해주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코로나 종식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안 들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모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다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흩어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고 계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안 하시는지는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도 모임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뭐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뭐 다른 또 상황들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모였어요. 모임이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예배임을 알았기에 모였어요. 그러다 한 교회에서 다 같이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모였어요.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교회 회복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들이 지금의 역사까지 올 수 있게 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모여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빨리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모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다시 마음 편하게 모여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134편은 사실은 하나의 묶음이 있습니다. 132편부터 134편까지가 하나의 어떤 시편의 묶음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시온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로 가면서 이 하나님의 전이 종교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모든 국가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면 기독교가 회복될 것이고, 기독교만 회복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132편에서 오늘 마지막 134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복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기독교가 다시 제 자리를 잡고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선포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세상은 다른 시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무리를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모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욕합니다.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여서 밥 먹고,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조차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모이지 말아야 하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지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배 포기 못해요. 물론 법을 어기면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회복돼야 가정과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국가가 회복돼요. 아는데 지금 못 모여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직장이 어려운데, 내 사업체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못 가고 이래서 힘든데, 학습권이 떨어지는데, 이 모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132편부터 134편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134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32편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되는 사무엘상 6장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겠다고,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무엘상 7장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융합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회복과 다윗 왕조의 번성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종들의 모임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 지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시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빨리 하루속히 모이게 해주십시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 모임을 귀중함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던 법궤가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채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흉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그 시작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6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더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거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그 시작인데 너무 기뻤어요. 자신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이 건설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다윗은 참을 수 없이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놨는데 132편을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랬어요. 이게 132편의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래도 국가가 먼저 번성해지면, 국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올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침실에 가지 못했어요. 그는 마음이 너무 힘겨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무너짐 때문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이었어요. 빼앗겨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빼앗겨서 이 힘겨운 상황에 다윗이 한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7절과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다윗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시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장이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들을 나는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박수칠지 몰라요. 그래, 교회 그걸 잘 됐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국가가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정치의 질서가 잡히고 경제가,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이 회복될 때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의 회복이 곧 가정의 회복이고
기독교의 회복이고 국가의 회복임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모합니다. 다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교회의 회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교회에 모이자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 함께 해달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이 코로나가 아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심하시면 그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다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밖에 못 드리는 예배. 코로나 종식이,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되게 기대하는데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유가 훨씬 더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새해가 길어지면서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보다도 경제 불평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업종별로도 달리 나타난 데다 주로 취약계층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줬지만 반면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가격은 치솟아 일부 계층의 자산은 더욱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줄어든 매출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때면 수도 1도 안 되고 그만 나라보다 중간중간에 문 닫을 때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왔었죠. 특히 일자리 감소는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임시직과 일용 근로자 일자리는 각각 40만 개와 10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평등을 1위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이고 임시 또는 일용직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몰려있는 업종들이거든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위기들보다 더 키웠다고 할 수가 있죠. 정규직에서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 여객 운송이나 관광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 피해가 집중된 탓입니다. 실물경제 위축 속에 자산시장 가격만 치솟는 현상은 짚어봐야 할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지표도 1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한쪽에선 일자리와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부 계층의 자산 가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부의 불평등과 업종별 성장의 불균형은 정부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내수와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K자형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후진국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 40년에 걸쳐서 수십 년을 쌓아와서 비교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려고 애써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한 방을 노려요. 주식, 비트코인. 그래도 집을 못 사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인데, 노동의 가치인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찌합니까? 코로나 종식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 위험, 사회적 어려움, 모든 불평등들, 청년들의 힘겨움, 이거 어떻게 회복해 나가겠습니까? 향후 10년, 어쩌면 20년이 걸릴 수도 모르는 이러한 힘겨움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대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경제가 무질서해지고 정치가 무질서해진 국가가 무질서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6일 만에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 똑같은 복을 천지를 만드실 때 부어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겠대요. 교회에서 시작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모든 것에 잡혀질 수 있는 시작이에요. 경제적 불평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향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모여서 주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다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달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히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3단계가 되면 이제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가 전환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쉬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 우린 더욱더 밤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강북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